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때가 심판때다. 심판때는 불신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곡을 추수하러 다니는 거예요. 알곡을. 할렐루야. 봄, 여름에는 불신자에게도 전도하는 거지만 가을과 겨울은 아니다. 이거. 할렐루야. 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씨앗 뿌려봐야 노지에서는 안 됩니다. 발화가 안 돼요. 그런 것처럼 가을에 씨 뿌려봐야 그냥 씨만 버리는 거예요. 씨는 뿌릴 때가 따로 있고 씨가 성장할 때가 따로 있고 씨를 추수할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때가 추수 때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가지 말아라. 어디 가지 말아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즉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의 족속에게, 나의 양에게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뭘 시키냐? 회개하라.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이게 이 첫 번째 보낸 사건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냐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가복음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가르치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마가복음에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뭐냐?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영생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사도 요한의 전도 방법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당신이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언제 어떻게 오실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항상 깨워서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준비하라고 전도하는 게 사도 요한의 전도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생명을 잉태하라. 생명을 잉태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교육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은 이적과 표적을 그 사도들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안 보고 믿는 믿음이 최고 좋은 믿음인데, 그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최고 좋은 건데 안 보면 안 믿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죠? 할렐루야. 보여지는 만큼, 내가 느낀 만큼, 체험하는 만큼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또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의 권세도 주셨지만 치유라고 하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표적, 기사와 이적과 표적, 기적, 이것의 존재 이유, 오늘 딱 한 구절로 여러분 좀 깨달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사라 그러죠. 은사. 이 은사가 존재하는 이유, 이 은사의 목적은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절대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바른 치유, 바른 예언, 바른 방언이 됐던 바르게 은사를 사용하려면 그 은사의 목적은, 그 은사의 끝은, 은사가 가는 길은 끝에 말씀이어야 된다. 즉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은사라면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금 요새 많이 등장하는 게 무슨 운동 하면서 말씀은 얼마 안 되고 자꾸 사람들을 그 신비한 것에 빠지게 하죠. 여러분, 신기한 것이 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양은 냄비와 같아서 그것이 끓을 때는 빨리 끓죠. 그죠? 내가 급하면 양은 냄비에 끓이는 거니까 금방 끓지 않습니까? 대신 금방 끓죠. 라면 다 먹을 때 되면 물이 차갑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다. 은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반짝 뭔가 빛을 올릴 때는 은사가 좋지만 꾸준하게 길게 갈 때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성령의 사역도 은사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 좀 세분화되고 좀 나눠집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바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게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뭐냐? 표적을 왜 주시느냐?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왜 주시느냐?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도 행해야 되겠지만 내가 말씀을 더 풍부하게 가지면서 말씀을 통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팡이 외에는, 지팡이는 가지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못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뭐냐? 지팡이는 권세를 말하는 거고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 너는 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지만 영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 내가 주의 일을 하면 나를 돕는 협력자가 있다. 저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남편인 저에게는 우리 사모가 있는 거지만
목회자인 저에게는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네, 하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함께할 일꾼들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뭐냐면 둘씩 보내세요.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혼자 보내지 않으세요.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절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긴장하셨어요? 하지 마시고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본문에서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은, 자, 어디에 있느냐. 1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10장 14절. 자, 이 먼지를, 내가 이 사명을 받고 나가서 복음 전도하다가 어느 집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호의를 베푸면 그에 들어가서 축복을 빌어주고, 근데 그가 나를 거부하고 반대하면 나오면서 발에 먼지를 털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오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걸 설명해 주실 분 한번 앞으로 나와 보시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그냥 먼지 털어라는 얘기인 건가? 미련 없이 가라는 얘기인 건가? 과연 그런 걸까요? 자, 이건 역시도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뭐냐?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예고할 때 이제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쫙 가면서 막 심판을 해 갑니다. 장자를 막 죽이죠. 그런데 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현관문에, 이렇게 현관문 왁구에 예수님의 피가, 여기서 양의 피죠.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심판을 하지 않고, 즉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심판을 면하는 거고,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심판을 당하는 거 말합니다. 12제자가 12사도가 나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집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받아들이자면 먼지를 떨어버리는 얘기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내 발에, 우리 집에 왔다가 먼지 떨고 나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이 롯이 어떻게 살아난지 아십니까? 롯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사라고 배웠지만 그냥 사람인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를 처음 보는 사람이네. 내 집에 들어오소서. 그래서 그를 초대하고 그에게 환대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누구십니까? 나 사실 천사야. 소돔에 불 내리러 간다. 안 됩니다. 거기 내 조카가 있다고. 그래서 막 의인 몇 명이고 이런 사건이 등장하는 거죠. 즉 롯이 살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천사가 온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가 나에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온다면 무조건 거부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고 판단하셔도 된다. 복음 전하는 자, 예수를 전도하는 자, 여러분 지나가시다 보시면 수고했더라고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고, 고생하신다라고 격려라도 한번 해주시고, 시간이 되면 음료수 좀 사드리고. 그래서 바로 먼지를 떨어버리는 얘기는 구약에 나타난 출애굽기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느냐 나에게 닥치느냐, 이 사건과 같은 맥락의 사건이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한 번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0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시작. 네, 또 여기에 맞는 말씀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 이 본을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왜 이러시냐고, 제가 씻게 드려야죠.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이러시냐고. 저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대화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의 중심, 관계의 지속성, 관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떤다,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우리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낸다. 관계. 밀접한 관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이 대한민국에 살아갈 때 대한민국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를 증명하는 게 뭡니까? 주자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그 주민등록증을 발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나는 대한민국과 관계된 사람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을 이룰 때 관계되는 게 뭐예요? 호적이잖아요. 내가 난 자식이요. 나의 부모요. 라고 그 관계를 증명하듯이 바로 이러한 것. 어떠한 행위적인 거지만 예수의 생명, 영적인 것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은 들어오니까 안 받아주잖아요. 안 받아줘.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발에 먼지를 떨고 그냥 가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져야 된다. 깊이. 어설프게 같이 있어도 안 돼요. 응? 어설프게. 여러분, 친구와 친구 사이에 샘을 내는, 이 두 친구가 친하면 꼭 샘 내는 친구가 하나 있죠. 그죠? 근데 이 두 친구의 관계가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샘은 나지만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아무리 말을 해도 둘은 아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오해고, 이게 뭐예요? 시기 나게 하려고 막 이간질하는 거 다 아니까. 근데 둘의 관계가 서운할 때 그때 딱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금방 어떻게 돼요? 입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그죠? 입에서 뭐가 막 나오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랑 금방 붙다가 좀 지나다 보면 내가 속았구나. 속았을 때는 이미 얘랑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야 마귀가 침투를 못한다. 이게 마귀가. 사단 마귀 귀신이 걔들도 잠을 안 잡니다. 잠을 안 자고 그냥 늘 다니면서 사자가 눈을 떠갖고 막 해놓은 것처럼 어떻게 하면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나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하고 계속해서 내 옆에서 돌아다닌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는 제자지만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내 문을 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라 그러고. 그래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자꾸 나는 뭐예요? 바빠요. 나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소 팔아야 되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응? 안 그러시면 손 내려보세요. 그래서 주님에게 맡기면 마음을 활짝 여셔라. 활짝 여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깊은 관계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